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함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는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외칠 때 듣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외쳐야 됩니다. 또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그네의 길로 본을 보여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이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요,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했죠. 나는 빛이 아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려라. 우리를 보내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나의 겸비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빛을 믿어야 오늘 설교 제목인데, 참 빛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짓에 반대되는 진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완전에 반대되는 완전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빛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여 거니와. 그러니까 요한도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빛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참 선지자들 요한은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빛은 불완전한 빛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들은 참 빛이 맞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밖에 비칠 수가 없어요.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빛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시며 완전하게 이 땅을 비출 수 있는 완전한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빛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또 4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 여기서 빛은 참빛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참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참빛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또 그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참빛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빛은 죽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살았을 때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참빛 예수님은 세상에 왔다. 여기 세상은 5절의 어둠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원문에 보면 왔다라고 하는, 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와 결합된 현재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주 약 8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지 약 50년이 지난 때예요. 이때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료형 미래의 의미를 가진 시제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빛은 과거에 비춰지고 떠나시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비추셨고 현재도 참빛은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참빛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참빛이요 미래의 참빛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빛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누구에게 비쳤어요? 본문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쳤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비쳤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이 개별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에서 한 사람만 예수 잘 믿는다고 온 가족이 같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한 사람 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먼저 믿는 사람이 가족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에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전체를 한 번에 비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치셨다고요? 각 개인별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참빛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별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추다라고 하는 동사도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비친 빛이 아니라 그 참빛은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빛 대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참빛을 비추고 계시는가? 구약시대에는 참빛을 비추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참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참빛을 비추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 가지 직분이 회복이 되죠.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참빛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참빛 대신 예수님은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셨죠? 우리 에베소 5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우리를 은혜로 빛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다시 말하면 빛을 바라는 자가 되라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라고,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물론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치는 빛으로, 나의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으로 부분적으로만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지난줄과 연결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참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빛 발광체이고 우리는 반사체예요. 따라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어둠에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의 빛을 증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고 빛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은 지금 비춰지고 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졌던 부자가 너무나도 불꽃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며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런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나에게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서 너에게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자 두 번째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이냐? 누가복음 16장 28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좀 알려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29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빛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죽으면 들을 기회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언제 발해야 됩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돼요. 내가 비춰야 될 어둠이 죽으면 우리도 때를 놓치고 말아요.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때를 놓치지 말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바로 오늘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구원의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빛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비춰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먼저 빛의 자녀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에 전하는 빛을 발하는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의 자녀 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하여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전하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서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이 참빛은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이 참빛을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빛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죠. 10절 같이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 말은 세상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 뜻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진짜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 증언합니다. 함께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어둠에 있던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여 동안 이 땅 속에서 사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그들은 친히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 살리죠. 모든 병 다 고쳐주시죠. 좋은 말씀 하시죠. 그의 삶으로 말씀으로 복음 증거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껏해야 예수님을 보면서 야, 그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4절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같이 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았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배우지 못한 자로 여겼죠.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한 겁니다. 따라서 결국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본문 11절 함께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란 자기에게 속한 땅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 2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으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다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적으로 택한 거죠. 유다 민족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많은 백성 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땅에는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땅 중 팔레스타인 지역을 내 땅, 내 소유다 말씀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유다 민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자기가 구별한 땅, 자기가 구별한 백성들에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못 깨달아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 세워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걸 보고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빛의 대신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는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뭘 사랑했어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요. 불의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보다 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에 속하여 어둠을 사랑했고 어둠의 일을 행한 자들은 마지막 영원한 어둠의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형벌이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죠. 마태복음 25장 30절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 다 심판하셨잖아요. 지금 그들 다 지옥 가 있잖아요.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어둠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악에 속한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유다서 1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소망하고 천국이 좋은 곳임을 알면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린 그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빛 대신 예수님이 믿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떼놓치지 말고 우리 정말 나오고 관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되지. 그러나 참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참빛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 12절 암송해 볼까요? 우리 암송하십시다. 앞에 보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안 봐도 되시잖아요.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접한다라는 것은 모셔들이다, 받아들이다. 그런데 단순 과거형이에요. 이 시제는 이례적으로 동작이 끝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일생일대 한 번이에요. 근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랬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현재 분사입니다. 즉 믿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으로 영접하죠.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믿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님은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왔다 가죠. 네, 주일에는 예수님이 주인 같아요. 근데 나가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요.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을 다 영접한 예수님을 이제 밖으로 내보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접한 자들은 계속해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영접과 믿는 것은 같은 동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권리. 우리 하나님이 권리를 주십니다. 어떤 권리를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그럼 누가 예수를 영접하고 누가 예수를 주인으로 계속해서 믿고 있는가? 보면 13절. 누구에게 이 권리를 주시는가? 이 선물을 주시는가? 13절 같이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혈통으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혈통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잖아요. 민족적으로.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어느 백성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막 간절히 마음을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자 관계는 오직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양자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암송해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 권리, 즉 누가 예수를 영접하고 계속해서 믿는가?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길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뭘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다시 한번 볼까요? 잘 아는 말씀 에베소 1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들을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예정을 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할 것 다 창세전에 예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앞에 대지에서 하나님이 많은 땅 중에 비옥하고 기름진 땅, 우리가 가나안 땅은 뭐 기름지고 비옥하다 알고 있는데 가보세요. 허벌판 광야밖에 안 되잖아요. 천연자원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내 땅이다 칭해 주셨다 그랬죠.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 잘나서 택했을까요? 수가 많아서 택했을까요? 강해서 택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7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가장 못난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민족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결과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택함받은 거 잘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계속되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약한 자들 택하고 없는 자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먼저는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지금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미련 두고 이 땅의 것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세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아버지. 잘 불러요? 안 불러요? 권리를 줬는데 이 권리를 못 찾아요. 아버지! 찾아야 되고 불러야 돼요. 언제 부르게 되죠? 기도할 때 부르고, 위험할 때 부르고, 힘들 때 부르고, 좋을 때 부르고, 항상 불러야 되는 게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가 일을 잘 될 때 먼저 아버지 생각하듯 하나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가 계세요? 아빠, 아버지가 계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아빠,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권리를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속해서 그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믿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권리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둠의 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하여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첫째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언제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지금은 참빛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참빛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리를 얻었다고 하면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창세전에 선택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권리를 행할 뿐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여서 좀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